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가 전쟁이죠. 전쟁. 지구 반대편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그 지역 전쟁에 이스라엘이 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없죠. 항상 화약고 그리고 이 폭탄의 심지와 같은 도화선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대다수의 절대적인 대다수는 평화를 원해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런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평화를 지키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만들겠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짓 평화와 하나님의 참 평화의 간극이 있다는 것으로 이어지겠죠.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를 말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평화를 이룰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려주일 배경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사람들은 호산나 종려가지, 전쟁의 승리 장군을 축하하는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입성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그 백성들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평화, 저 로마를 압제하는 평화,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평화를 꿈꾸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요 종려주일 입성 장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독특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종려주일에는 주로 저희가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앞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올해는 요 뒷부분을 좀 특별하게 다루는 것도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우셨던 게 흔치 않거든요.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이렇게 흘리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십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울고 있는 이 예수님이 참 아이러니하게 대조되는 이 장면 살펴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막 좋아서 기뻐하십시오 막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혹시 좀 다른 마음은 아니실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혹시 내 모습이 슬픈 모습은 아닐까?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엉뚱한 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다른 거 바라보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으로 이 3가지를 좀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통곡, 이 울음을 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셨다. 영상에서는 사람들을 최대한 동원했지만 요즘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초즌이라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이런 게 있었겠죠. 사람들이 동원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사가에 의하면 수백만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말해요. 6월절 어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지라 정말 온 성이 소동하였고, 그렇게 절기 때 백성들이 한번 모이면 예수님 탄생 때처럼 빈방이 없을 정도로 그 근처 지역까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을 거예요. 그런데 41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셨다고요. 우셨다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우십니다. 왜 그러시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주고 이 로마를 전복하고 그리고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그 장군, 그 영웅,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걸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이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자 얼토당토하게 너무 속상한 거죠. 잘못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나사로의 울음 때는 그냥 눈물이 흘렀다는 정도지만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레미야 9장에 어찌하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딸이 죽임당한 그 슬픔에 연결지어서 그렇게 슬퍼하며 운다고 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거든요. 백성들은 막 좋아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제 멸망하는데 정신 나갔네.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떡하나. 이 장면이요, 사실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무엘상에 가면 8장에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거든요. 사사시대가 지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쫙 백성들이 모여서 왈콩달콩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제는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은 왕이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왕을 굳이 삼을 필요 없어 하는데 백성들은 계속 아니요, 우리는 다른 블레셋처럼 저기처럼 모압 암몬처럼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왕을 줄게.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렇지만 그거는 나를 버리는 일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가는 게 좋은 것 같냐? 그거는 실상 나를 버리는 일이야.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이신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싶냐? 그렇게 그걸로 좋아하냐? 그거 나를 버리는 일인데 너희가 정말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시는 거죠. 출애굽 장면에서도 비슷한 장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게서 불평 불만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보내줄게. 하지만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게. 너희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중요하냐? 나는 이뤄줄게. 그렇지만 나는 올라가지 같이 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인생은 우리가 너무나 고대하는 바고 너무나 좋아하는 바잖아요. 바람하지 않는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없다면 그건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메시아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왔다. 구원할 거야. 어떤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저 로마,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던 로마를 아주 진이기고 이렇게 하시겠지? 그 방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흡사 이런 거죠. 타이타닉 배가 침몰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 식당 칸에 딱 테이블에 어떤 정장의 신사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스테이크를 최고급으로 시켰어요. 탁 나왔는데 스테이크가 좀 식은 거예요.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스테이크가 식었지 않느냐, 지금 빨리 새 걸로 바꿔주십시오. 스테이크가 새 걸로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요 스테이크만 본 시야죠. 이미 배는 물이 점점 차오르고 기울고 있는데 스테이크가 바뀌었다고 좋아하는 그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고 하는 건 다 중요한 일이고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가 환호할 만한 일이지만 정작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물 흘릴 만큼 슬픈 모습이라면, 아니 멸망이 목끝까지 다가오고 있다면 그거는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그 개구리 같은 모습이죠. 지금은 좋을지라도 멸망의 때가, 죽음의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내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더 떠올리는 삶을 살아야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인생이 무탈합니다, 평안합니다, 조용하고 인생이 그냥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어떠신가를 봐야죠. 인생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봐야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 잘 풀리는 것, 우리의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이 매달려 있지만 아니라고요. 그게 그렇든 아니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주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무리 좋아할지라도요, 주님이 울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거는 심각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든 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님은 잘하고 있다, 난 너를 보면 웃음이 난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오늘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내 모습이 예수님의 슬픔의 이유가 되는지 기쁨의 이유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무엇을 쌓으며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또 점검할 수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이 미래를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면서 오늘 본문의 43절, 44절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 건축에 관련된 표현들이 좀 있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그리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세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7km 되는 토둔을 쌓죠.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이 다 막혀버립니다.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은 점점 말라 죽고 굶어 죽는 아주 비참하게 결국 멸망하게 되죠. 한 역사가에 의하면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종이나 노예 포로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추억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져요.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예배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그 도시가 멸망의 도시가 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110만 명이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진행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탓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그 행태를 탓해야 되죠.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좀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사사, 제일 유명한 사사 중 한 명이 삼손입니다. 삼손 굉장히 힘세고 전쟁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상해요. 사사인데 음주 가무 좋아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블레셋과 더 많이 어울리고요, 블레셋 여인에게 눈에 막 반해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막 고집 피우고 사자의 시체 마음대로 만지고, 원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블레셋에 불 지르고 난동 피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도무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사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데 사사기의 14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해코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이 혼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방 민족하고 싸울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같이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40년의 평안의 시절 동안에 이스라엘은 물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만 살고 겁쟁이로 전락해버린 거죠. 삼손이 혼자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사라도 들어서라도 뭔가를 하셔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을 만든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요, 무언가를 열심히 쌓는 건 우리의 언제나 소망이죠.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처럼 바벨탑을 쌓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요. 오늘 예루살렘도 똑같거든요. 바벨탑은 눈으로 보이는 탑이었겠지만 예루살렘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쌓는 교만의 탑이었죠.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전 영상에서 봤듯이 그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이 이뤄가고 있음에도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성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취해버린 인생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에 그 허울 좋은 표현에 속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만 이렇게 쌓여져 간다고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더 뒤로 간다는 뜻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뒤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둔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죠. 아무리 기도해서 응답이 많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했더니 응답해서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뭐가 잘 되고 편안하고 뭐 부유해지고 이런 것만 자랑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신앙의 상태와 내 영적 상태와 내 신앙의 모습과 실제적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나 천국 소망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아무리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헛된 것만 쌓고 있는 그 모습과 다름없겠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까지도 남겨두지 않으실 거예요. 돌은 예배 제단을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린다,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거는 사실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야, 기도 응답이 중요하지. 너의 신앙심보다 요거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은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바라는 것이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돈, 명예, 권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돼야 돼. 근데 아시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나눠줄 것 같지만 99마리 있는 사람은 9마리 정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한 마리를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죠. 그리고 채우면 언제든지 1000마리 가진 사람이 또 보게 되고 또 더 1000마리까지 가지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은 그래요. 이게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죠.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권력으로 많은 것을 더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지만 권력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권력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더 납작 엎드리게 되고. 세상은 똑같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반대로 용수철처럼 튀어나옵니다. 성도가,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법은 그래서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부활절이면요, 이거는 제 약간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부활절이면 아실 거예요. 신문 같은데 부활절 연합예배 드립니다. 아셔요? 보신 적 있으시죠? 또 주안 장로교인지 중앙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무슨 주안의 무슨 교회, 주안에 있는 이름한 교회인데 주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청남과 부평에도 있고 해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걸 광고하지도, 저는 권하지도 않습니다. 뭐 가셔서 은혜 받으실 분들은 은혜 받으셔도 되는데, 새벽 4시인가 뭐 모여서 뭐 한다는데 5시인가. 저희는 숫자로 세상을 압박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죠. 숫자를 앞세우는 건 세상의 힘의 논리죠. 그런데 우리가 숫자를 앞세우면요, 언제나 세상은 더 큰 숫자로 우리를 압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으로, 뭐 정치력으로, 어떠한 재력으로 세상의 일을 뭔가를 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정치력으로 당하게 되고 똑같은 힘으로 당하게 되고 똑같은 재력으로 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우리는 뭘로 하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바둑 두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바둑에 이렇게 위아래 양옆에 해서 한 집을 만들어서 몇 집을 더 많이 하는 게 승리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그런데 고수는요, 이 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집이 완성될 것처럼 보여요. 그럼 하수는 그거 막느라 급급합니다.
따라가. 그러면 고수는 이미 그게 다 계산돼 있죠. 착착착착착. 그래서 원래는 하나만 잃어야 되는데 어느새 수십 개를 막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둑 용어로 호구라고 하죠. 호랑이 입속. 그래서 4개 중에 3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 줄게, 저거 하나 줄게. 그렇지만 조금 더 잠깐 이렇게 해봐.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하려고 했죠. 광야 40일의 시험 후에 찾아가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줄게. 사실 천하만국을 준다는데 절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마귀가 저한테 그보다 좀 덜한 거, 천하만국 정도 아니어도 마귀가 저한테 찾아와서 박 목사야, 너가 성도 아무도 없을 때, 나랑 둘이 단둘이만 있을 때 저 산 꼭대기 구석에 가가지고 나한테 고개만 한번 살짝 까딱하면 내가 1000명 성도 만들어줄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심각한 고민과, 그렇지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혹시 근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있습니다. 99.999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렇게 누가 유혹한다면, 그것도 아무도 없고 뒤탈도 없고, 아니 너가 까딱만 하면 내가 너의 목회 가운데 아무런 위협도, 내가 뭐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거 없게 할게, 아무런 내가 뭘 도와주진 않지만 위협도 없게 할게 라고 해도 저는요 까딱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저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는 건 정말 그걸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예루살렘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귀는 그런 걸 조장한 거죠. 야, 니네가 원하는 메시아야, 로마를 함락시켜 줄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가득 찬 거예요. 그런지라 그 모습이 바뀌어졌을 때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돌변하게 되죠.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침뱉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뭘 쌓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에 남겨야 될 게 뭔가요? 세상에 그 유명한 길, 좋은 길, 그 길이 어찌 그 끝까지 제대로 간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도 예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길은 언제나 더 큰, 더 강한, 더 훌륭한, 더 대단한, 더 화려한 그런 걸로 언제나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간절한 소망과 부탁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그런 것에 현혹돼서 너무 멀리 가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걸로 너무 멀리 가서 늦지 않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이 어디로 옵니까? 주님이 예비한 길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만날 그 길이잖아요. 다른 길 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이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너무 늦지 않기만을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을 잘 세워가는 것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집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게시판에 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돕는 선교사님 중에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 계실 겁니다. 이번 기도 편지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이 새 학기가 개강을 했는데 사역자들이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됐대요. 그래서 본부에 남아있는 게 3명이었는데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못한 싱글맘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오지로 파송이 됐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는데 이미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고 가르칠 교사들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때마침 바누아투의 교사 파업이 끝나가지고 교사들이 다 본업에 복귀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복귀를 한꺼번에 하니까 교사가 남는 현상이 발생해서 선교지 오지에 선생님들 보내주겠다고 기도만 했는데 선생님도 채워지고,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뭘 건물 지어야 되는데 토둔이 있어가지고 저거 중장비 갖고 와서 밀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돈 이거 막 도시에서 갖고 오려면 엄청 돈 들여서 걱정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지역의 그 옆에 도로 정비가 국가에서 진행이 돼가지고 기름값 정도 들였더니 다 치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죠. 세상의 바벨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집의 모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내가 눈 뜬 인생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41절 42절에 보는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시냐?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들 못 보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 돼가는데 너희들 못 보고 있는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멸망을 앞두고 있어.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소경은 보는데 눈 뜬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야기. 마태복음에 두 소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못 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 표현이 메시아거든요. 인식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야.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정해버리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소경이 또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고쳐야 되는 그런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눈 뜬 사람, 우리 동네에 살던 못 보던 애인데 눈을 떴네. 어떻게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예수님이 했습니다. 눈먼 자를 눈 뜨게 하는 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했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로 하면은 유대인들이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든 그리스도가 아니든 상관없이 그분을 믿고 따르면 출교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이 장님의 눈뜬 분의 부모들은 말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입니다. 결국 그 가정은 쫓겨나게 돼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눈은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신 거예요. 야, 봐야 될 걸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멸망의 징조가 이렇게 많이 오고 진짜 메시아가 이렇게 눈앞에까지 왔는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슬프셨죠. 그런 경고가 누가복음에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저희가 시간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보여줘요.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다. 28절 말씀을 보면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막 멸망의 징조가 있는데도 그때도 막 먹고 마시고 있었더라.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러할 거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이제 곧 예루살렘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모른 채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심판의 칼날이 목 끝까지 다가왔는데 전혀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즐기고 있는 거죠. 성도는요, 이 육신의 눈보다 내 영의 눈이 잘 뜨여 있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기도를 또 부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소경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소경이 결국 눈 뜨고 파면당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만나주세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잘 못 보는 자들이고요, 잘 찾아가지 못하는 자들이고 헤매는 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4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오시며. 예수님 굳이 가까이 오실 필요 없는데 가까이 와서 일부러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출애굽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하십니다.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쭉 들라고 하세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놋뱀을 보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놋뱀인데 하나님이 보라 한 걸 보면 살듯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거기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너희 삶에서 보면, 너희들과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온 그 하나님을 보면 너희들도 살 거야 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처럼 노뱀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성도는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교회 모일 때만, 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일상에서는 삶이 너무 바빠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고 갑자기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지난주에도 제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왔어요. 이렇게 학원 하는 친구인데, 태연아 큰일 났어, 갑자기 건물주가 나가래.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나가래가지고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막 통보를 받은 거예요. 세를 막 이만큼 올렸다는 둥.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갑자기 막 세가 올라가고, 세금이 기름값이 지금 기름 주유하셔야 된답니다. 한 200원 정도 막 오른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죠? 십자가가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는 그러면 세상 것 보느라,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진 거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가까이 와서 보여주시고, 또 그러면서 성찬을 제정하셔서 보면서, 가까이 보고 두고 보면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바라봐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삶이 어떻게 목사라고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겠습니까? 저희의 윗집, 아랫집, 옆집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야?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사람 사는 게 똑같죠. 주님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찬의 때마다 주님을 더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더 기억하며 바라보며 삶의 다른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며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